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 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룹보세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무홀라에 이르고 용느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모세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본문 4장 1절로 19절은 솔로몬의 주요 관리들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다윗과 달리 솔로몬의 내각은 제사장과 서기관, 사관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하는 왕이었기에 군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전쟁 조직이었지만, 다윗의 대를 이은 솔로몬 시대에는 평화로운 시기였기 때문에 전쟁이 아닌 평화의 문민 정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내각 중심에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 사관이라는 직책이 나오는데요. 이 사관은 과거 역사를 상기시켜 왕이 교훈을 얻고 바르게 처신하도록 돕는 직위였습니다. 5절에서 재미있는 것은요, 제사장 사붓 앞에는 왕의 벗이라는 수식 어구가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이면서 고문관으로 왕의 곁에서 크고 작은 일을 상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국내 대신은 궁전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솔로몬이 궁전 관리에 필요에 따라 새로이 만든 직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그의 내각에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자기 측근과 가까운 자들로만 내각을 구성했던 것이지요. 물론 다윗 시대의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을 그대로 임명하기도 하고 후손에게 혜택을 주어 기존 세력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서를 증설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유능한 인재를 새롭게 등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 충신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내각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사실 내각은 세금을 거두고 성전과 왕궁을 짓기 위해 노동력을 동원할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세금과 왕실의 양식을 납부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측근들로만 구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살펴보면 이 모든 것들은 훗날 불련 왕국의 씨앗이 됩니다. 인재를 공고로 등용하는 것보다 자기 측근들로만 정부를 구성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지혜롭게 행한다 해도 멀리 보지 못하면 미래를 위한 불행의 씨앗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 뜻대로 안 돼도 멀리 보면 실이 아니라 득이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누구를 내 옆에 두느냐, 누구를 세우느냐가 그의 통치 철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며 선택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능력과 배경과 지인과 학맥을 보지만 하나님은 신앙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지내야 할 것입니다. 1절로 19절까지는 솔로몬의 12행정구역과 그 구역을 담당하는 관장의 명단들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중요한 행정산의 개혁을 단행하는데요. 우선 전국을 1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지파가 차지한 지역을 근거로 삼지만 전통적인 지파의 경계선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분할하고 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6개는 경계선이 비슷하고 6개는 새롭게 달라진 것이지요. 지파 중심으로 움직였던 이스라엘 사회가 지방 관리가 다스리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의 사회로 변모한 것입니다. 왕권이 지방 구석구석까지 미치며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공동체에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않는 하나님의 왕권이 있다면, 체계가 없고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에 무너진 조직이나 내 삶에 무너진 체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 영역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12개로 나눈 행정구역의 관장을 파견합니다. 관장이란 왕과 왕실에 필요한 재정을 위해 세금 징수를 맡았던 관리입니다. 이 12개를 관할하며 왕실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할 12관장을 중앙에서 파견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 여기에 유다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는 일이나 세금에서 면제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유다를 편애한 것입니다. 유다를 중심으로 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곳곳에 펼쳐지기보다는 그저 몇몇 영역에만 그 지혜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는 지혜가 아닌 지금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과 나라와 인간은 속아 넘어가지만, 그리고 그의 지혜에 박수를 보내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반기를 들고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지금은 다 속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편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공평하게 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 지혜뿐 아니라 도덕적인 삶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행정을 보았습니다. 완벽해 보이고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을 멀어지게 한 원인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내 나라와 내 일과 내 영광과 내 백성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는 가만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스라엘의 체계와 솔로몬의 내각들은 결국 그의 발목을 나중에 잡았습니다. 평안이 힘이 아니라 약점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때로 우리로 영적 긴장감을 놓지 않도록 하므로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게 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것보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많이 하는 것보다 기도를 많이 하며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는 것이 우리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